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서울 소초동의 사랑의 교회, 서울에서도 정말 황금 노른자 땅에 건축비만 3천억 원이 들었다는 그 초대형 교회. 근데 툭하면 사랑이나 축복 소식보다 시비와 갈등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죠. 이 새로 지은 예배당이 도로 지하를 점용한 게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2심까지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 났는데 관할 구청장은 가서 계속 예배당 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신도가 9만 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초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 이제 초대형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랑의 교회는 예전부터 컸지만 이번에 이제 교회를 새로 옮기면서 더 신도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현재 담임 목사를 하시는 분은 미국의 사랑의 교회를 하시다가 청빙이 돼서 다시 오셔서 한국의 네. 사랑의 교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거대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지상으로만 네. 14층이고요. 지하 7층. 평수로 하면 2만 평 정도의 네. 크기입니다. 그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치가 엄청나게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의 마천루라고 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네. 형태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영상을 좀 볼까요? 네, 그 중에 영상을 좀 보죠. 네, 화면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지나가면서 다 보셨을 겁니다. 네, 큰 길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건 이 부분입니다. 이건 좀 안쪽 길인데 저 큰 길가가 아니고 저 밑에 지하 예배당 일부가 걸치는 겁니다. 당연히 저건 이제 공용도로이기 때문에 지하를 쓸 수 없는데 법원에서는 그래서 2심까지는 여기에 허가내 준 건 잘못된 거다. 이게 지금 큰 길에서 본 사랑의 교회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허가가 취소될 위기다. 설명을 네. 해주시면요. 일단 저 부지를 사랑의 교회 측에서 2009년도에 매입을 합니다. 한 1,150억 가까이 된대요. 네. 1,139억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저걸 왜 매입했겠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2010년에 이제 기공식을 하는데 저 당시에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건축 허가가 나와야 되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는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지하를 사용하려면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서 이제 기공식을 하고 이제 저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일부 주민들과 또 이 관련해서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건 공공 부지를 저렇게 마음대로 조명 허가를 내줘서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2012년에 서울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공익시설 아닌데 이거 도로 조명 해준 거는 이거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주민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저 주민 소송을 제기한 걸 이제 일단 행정법원에서는 이건 주민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해서 1심, 2심에서 다 이제 말 그대로 졌는데 대법원에 뒤집은 거예요. 이건 주민 소송 대상이 된다.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도로를 점용한 것이 도로 점용 허가가 적법하냐 위법하냐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요. 1심과 2심에서 지금 계속 나왔던 거는 네. 여기는 지금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도로 점용 허가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판단이 났고 대법원의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대로 지금 말 그대로 이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되면 철거를 하던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 사실 사랑의 교회 측도 그렇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배당이 정말 거대하게 지하에 들어서 있는데 그 지하의 일부에 도로 밑에까지 파고 들어와 그렇죠.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사랑의 교회 측은 서초구에서 허가 내줬으니까 네, 우리는 내줬으니까 지은 한 거다, 거라는 그런 거고요. 거죠. 지금 이게 적법한가에 대한 2심까지의 판결은 일단 2심까지는 법원은 적법하지 않다. 않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처음에 서초구청에서 예. 이 문제를 주변 관련 기관들하고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2010년도에 서초구 도로관리과에서 이제 도로 밑에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물어봤습니다. KT, 서울도시가스, 강남수도사업부. 왜냐하면 이게 다 지하로 선이 매설되거나 아니면 관이 매설돼 있는 그러겠죠. 기관들이에요. 네. 거기다 문의를 했더니 이 세 군데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용 허가가 부적절하다. 이유는 안전 등의 이유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요. 서초구 자체 내 재난치수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재난치수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수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다. 도로 밑은. 그래서 네. 여기를 교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이걸 강행해서 결국 허가를 내주게 된 그런 네.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반 여건 속에서도 이런 의견 속에서도 당시에 왜 허가가 났는지 궁금한데 근데 지난 1일 사랑의 교회에서 서초구의 사랑의 교회에서 헌당식 아마
예배당을 예수님께 바치는 그렇죠. 의식 다 같은데요. 짓고 나서. 예, 다 맞습니다. 짓고 나서 예. 헌당식을 했는데 이런 장면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헌당식 행사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예배당인데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당식이 열렸습니다. 자리가 6,500석이 가득 찼고 정말 거대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네,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습니다. 되게 현대식 건물로. 네. 아직은 정치인들도 많이 보이고 이해운 의원, 오신환 의원 보이고 박원순 시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적으로 눈물로의 기도로 오늘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펴지게 하도록 점령 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 중인데 네. 점용 허가를 계속 내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아시겠죠. 당연히 아실 거고 이게 굉장히 큰 재판이기 때문에 아실 텐데 사실 물론 교회에 가서 저 신도들과 교회 내에서 관계자들 듣기 좋으라고 하신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금 어쨌건 1심, 2심에서 도로 조명 허가가 취소가 됐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뒤집힐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1, 2심대로 아마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이건 단언할 수 없어도 그렇다면 저렇게 영원히 점용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못 내줍니다. 이제는. 취소가 되니까 네. 그럼 서초구에서도 집행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도로 점용 허가가 이제 취소가 돼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 말 그대로 저기를 예배당을 철거를 하던가 아니면 저걸 그냥 눌러 앉아서 쓰면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네. 이제 본인들이 철거를 안 하면 저 대집행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행강제금 저것도 아마 매년 수십억 이상씩 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은희 구청장이 가셔서 저기서 영원한 허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이건 법원의 결정 나오고 나서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겠다는 의미인지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네. 그렇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근데 봐야죠. 사랑의 교회 측은 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니까 네, 서초구청이 허가했으니까 우린 지었고 네, 만약에 그런데도 대법원이 이게 위법하다고 하면 네. 우리는 다시 그리고 우리한테 이행강제금이나 강제금을 물거나 아니면 원상복구해라고 한다면 네. 그 돈을 서초구청에 소송할 수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점용허가를 취소를 하면 일단 사랑의 교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적법한 절차대로 우리 도로 점용허가 신청 또 건축허가 신청했고 서초구에서 내줬는데 지금 이걸 다 뒤집어 엎어서 여기 철거 비용이 지금 최대 400억 정도가 들 수도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그게 또 받아들여진다면 국민 세금으로 저걸 고쳐야 되는 거거나 그렇죠. 이행강제금을 지금 물어야 그럴 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요. 사실 서초구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점용허가 나은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부적절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도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강행을 했다면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절차를 신뢰한 사랑의 교회 입장에 생각하면 아니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생긴 손해다라고 하면 나중에 정말 극단적으로 구상권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국민 혈세가 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헌당식 행사에 앞서 보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도 참석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축하의 말을 건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원론적인 축하 이야기 같지만 7년 전에 한번 볼까요? 서울시의회에 참석해서 박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거에 따라서 원처분을 시정해야 될 그런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이런 인사말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서울시가 감사해서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건물이다 했는데 시장 가서 거기서 축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감사를 진행했거나 담당 서울시 공무원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사랑의 교회가 요청하고 초청을 했을 겁니다. 저 정치인들이 지금 서울시장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들, 그다음 서초구청장 다 와 있잖아요. 왜 와 있겠습니까? 표밭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 워낙 교회에 있는 거대한 교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 네. 가서 저 신도들이 자기를 찍어주면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듯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헌당식에 오라고 하더라도 사양하는 게 맞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은 저기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본인이 거기 가게 되면 어쨌든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용납한다고 하는 이미지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대법원 판결 앞두고서 교회가 이런 행사를 했던 것도 어찌 보면 저런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그런 의혹이나 네.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가 초청한 교회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초청한다고 또 가신 분들도 저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 판결 아까 저 뒤집어지긴 쉽지 않는다. 보통은 잘 안 뒤집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상 1, 2심에서 사실 판단을 다 거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 관련된 문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는. 그렇다면 1심, 2심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던 증거조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확정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도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현실적으로 1, 2심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네. 여기서부터가 어찌 보면 진짜 후폭풍이 시작이 될 거예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제 점유가 취소가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저 지하 예배당은 불법 점유가 되는 거거든요. 불법 점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 땅 위에다 뭔가 건물을 졌다고 하면 당연히 철거가 철거하거나 되죠. 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끝까지 안 해요. 철거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책임 소재는 또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네. 관련 소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저기 땅값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 3,000억 넘게 건축비가 들었다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지어놓으면 예수님이 와서 보고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을 것 교수님 같아요. 목사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아까 모토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붙어 있는 그 판을 우리가 봤잖아요. 저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본인의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돌아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전도했던 일이에요. 교회가 저렇게 성당을 짓는데 너무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들 예배드리게 멋있게 드리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부 교회들은요. 일부러 본인들의 그 건물을 갖지 않아요. 임대해서 주일만 쓰고 나머지 돈을 전부 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사랑교회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